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1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떼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 어리석음을 벗어나 성령의 사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도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들은 대로 마음에 새기며 아멘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실천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멀리 떨어져 계신 분도 계시고 이곳에 지금 세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지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10월 셋째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한국은 한창 단풍철이 되어서 아마 고속도로들이 지금 밀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필리핀과 한국 땅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10월 16일입니다. 10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그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이 오늘이라는 시점을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고 계신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벌써 10월 중순이라니. 금년 다 지나갔구나. 내가 금년에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는 뭐 금년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나 새롭게 뜻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미 세월이 다 지나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두 번째 시각은 그래도 아직 11월이 남아있고 12월이 남아있고 2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금년에 남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짧은 일정으로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동안 필리핀 현지를 방문하면서 그간 다 하지 못했던 그 사역 가운데 일부를 조금이라도 감당을 하고 왔습니다. 6명의 한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현지 예배 많은 청장년들 또 어린아이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급한 네 채의 사랑의 집짓기 봉사를 시작해서 이제 일부는 마감을 했고 또 다른 지금 집들은 계속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지교회 두 곳을 확정했는데 GMA라고 하는 곳과
불리한 지역에 지교의 두 곳을 또 급히 신방을 하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소화해내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금년에 남은 때 2달 남짓 남은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대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금년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돌고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이 금년의 남은 때에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 큰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을 산다고 해도 하루 정도밖에 살지 못한 것과 같은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지만 천년의 삶을 산 것과 같은 그런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하루를 살지만 금년에 남은 때 2개월 반 정도의 이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천년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선교지 다녀오면서 참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조바심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의 물질이 들어가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붙잡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믿고 금년의 남은 때를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어리석음을 벗어나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나 성령의 사람으로. 같이 한번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벗어나 성령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면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편지로 적어 보내는데 거기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적어 보내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때에 세례 요한이 사역할 그때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책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그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끼고 사랑하고 해산의 수고를 더해서라도 어떻게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보기를 원하는 그 애정을 가진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어리석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냐. 마치 앞에 있다면 군밤을 한 대 주면서라도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도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지고 나의 눈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속을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어떤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방실방실 웃으면서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일이 침체되어 있는 때에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쉽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데, 전전긍긍하면서 우리는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될 때가 많습니다. 속을 때가 많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죄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단 마귀는 2000년 후에 40일을 굶주렸던 금식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3번씩이나 시험을 주는 그런 그럴싸한 말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없으면 속지 않죠. 그런데 슬그머니 찾아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전제 조건을 들고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돌이 떡이 될 것이고 천사들이 와서 다치지 않도록 너를 받들 것이다. 아무도 없는 저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꼭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줄 것이라고 달콤하게 미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험, 에덴 동산에 임했던 시험, 굶주리고 금식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그 사단 마귀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미혹하고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미혹은 어떤 미혹입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망각하게 하는 미혹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대속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피 흘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사실은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며 율법주의를 들고 나오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기득권자가 됐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편승해서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쫓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내세우고 십자가 자랑하면서 십자가 복음, 대속의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슬그머니 십자가의 복음을 내려놓고 사단의 전술 전략에 미혹되어서 흔들리는 신앙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득세하고 무엇인가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니까 슬그머니 십자가의 복음을 내려놓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건망증이 생기고 혹 원치 않는 치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내려놓았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망각하는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느냐라고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한국교회에 널리 읽혀진 거라는 것 가운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워치만 리의 영에 속한 사람은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학대학 2학년 때 이 책을 두세 번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 책이 그 이후에 그 워치만 리의 제자였던 위트리스의 신학적인 변질로 인해서 스승인 워치만 리도 한국교회에서 오해를 받는 것,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워치만 리는 굉장히 보수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위트리스라고 하는 그 제자가 이제 형제교회를 창설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일로 인해서 함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영에 속한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구원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다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미혹하는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할 때에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할 때에는 그 십자가가 굉장한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할 때에는 말씀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체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다시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던 성도들이 다시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죄의 종노릇을 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기쁘고 즐겁고 참된 행복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것입니다. 속임수가 깨어지는 그 시간,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단 마귀가 달콤하게 끌고 가다가 낭떠러지 앞에 와서 살짝 피하고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만들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되고 허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는데 다시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 호적거리는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그것이 곧 타락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느냐,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십자가 복음으로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왜 다시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죄인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그러한 신호일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기침하고 열라고 할 때 막 기침이 막 심하게 나면 호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숨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쉬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워합니까?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면서 기도 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거 속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를 믿되 기도 생활은 하지 말아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편리한 시대에 무슨 기도 삶을 사냐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정말 그 한밤중에 이곳저곳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던 그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참 하나님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뭐 철이 들지 않은 그런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선교도를 다니던 그런 때 교회 이불을 펴놓고 기도하던 그런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속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끼의 식사는 우리가 잘 먹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을 얼마나 섭취하기 위해서 요리하고 또 정말로 그 섭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럽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이 왔고 예배 시간이 왔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상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어루 만져주심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갈등, 고민, 상처, 시험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회복이 돼야 우리는 치료받은 그런 몸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의 한 몸입니다.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는 다 남남처럼 되었습니다.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주님과 우리는 하나인 것처럼 성도 개인 다 개인이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교지에 세워진 선교지 교회의 선교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예배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은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사명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또 미처 참석하지 못한 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가는 미지수입니다. 이 시간 함께 들어와 있는 그 몇 분들도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죠.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재촉을 하고 사도 바울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갔느냐라고 복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소망이며 아멘.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며 아멘. 이렇게 실시간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부족한 종의 간절한 소망도 어리석음에서 벗어납시다. 속지 맙시다. 아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사단 마귀가 쳐놓은 이 스크린 뒤에 우리가 숨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을 붙잡고 아멘. 만지며 다시 한번 그 보혈에 적셔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린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간 그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하나님 출렁이는 그 물을 보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팬데믹 시대에 물질 없으면 재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 때문에 우리는 헌금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들입니다. 선교 공동체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소가 왔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우리는 소가 왔습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교지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김승희 목사님 오늘 예배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지의 김종철 선교사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속히 완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승희 목사님 이번 주간 이제 출발하게 되겠사오니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헌당 예배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 귀국하여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옥토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인들 필리핀 땅에 한국 땅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현지인 성도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남은 시간도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속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아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복된 주일 오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